할렐루야.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행습들이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유대교적인 그 행습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쉽게 해서 율법으로 해가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그 역사를 경시,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들을 구원하느냐? 아니다. 구속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있지 않냐? 율법에도 나와 있잖아. 모세가 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신약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떨어뜨리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손 할례당을 상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서 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개와 행악자들이라고 아주 그냥 무시를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의 말을 글을 편지 서신서를 보면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다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하냐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신구약을 분명하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약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러니까 신약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구약은 뭐냐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해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일을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오늘날의 이런 폐단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폐단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을 갖다가 왜 영적인 믿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그걸 같이 합류시키냐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은 구약에서 있는 39권의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신약, 구약은 써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원 실체, 은혜와 진리, 실체란 말이에요. 실제가 나타날 때까지 구약이 필요한 건 말이에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몽학선생이고.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 당시 유대교에 했던 유대교인들이 했던 것을 갖다가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에도 그렇고.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은요, 내가 과연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서 내가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여자분들, 점대로 다니는 여자분들 보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몇 번 간증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구원받으려고 이걸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교계에서 그냥 그들을 이단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시하고 삼단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들도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교리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우리가 있어요. 믿음의 도가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힘을 다하고 선을 다하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쉽게 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많은 것을 했어도 내가 부족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내가 열심히 선을 하고 다 못했는데도 내게 부족한 거 있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선을 베풀 수 있어.
아, 내가 예수를 믿고 힘을 내서 선을 행하면 돼.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은혜를 바랄 뿐이야. 이렇게 그릇된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치는 자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뭐냐면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맥이나 그 앞뒤에 그 문맥을 알지는 못하고 그 말씀 한 가지를 갖다가 그냥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을 왜곡을 많이 시키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함이라. 이렇게 딱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아, 예수님도 와서 뭡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온전하게 하고 왔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알고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온전케 하고 왔다는, 그거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뭐냐면 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과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의 때까지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뭘로? 그 율법이나 선지자에서 됐던 그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했던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진리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것을 모르니까 많은 그 복음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들은. 정말 열심으로 다녀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모르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뭐냐? 상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도.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못한다는 슬픈 현실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신들이 열심히 선과 자신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열심히 했다 이거야. 많잖아요. 가정에도 돌아다니고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그 추운데 가방 들고 다녀요. 그 문을 두드려요. 참,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만 뭡니까? 그들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선물을 의지를 하지만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아, 성경에 다 있잖아. 봐라. 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것이 완전케 할 때, 그 완전케 하는 게 누구냐? 우리가 해야 될지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그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 자기들이 이게 상대가 안 돼.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쉽게 해서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필요 없어요.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단들이 와서 우리 집에 이단들이 왔어 그런단 말이에요.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할 때는 우리가 웃고 말하지만은 이건요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볼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지금 말씀했듯이 그 유대교에 있던 행하던 그 유대교인들이 행하던 그 행습들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장로 감독 그 모든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말하면 그것이 뭐냐면 좋을 거 아닙니까?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자들, 내가 남들보다 좀 낮게, 좀 남들보다 좀 낮게 여기는 자들, 내가 남들한테 존경을 받는 자들, 그들에게 얼마나 이게 좋은 달콤한 속삭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속삭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현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지만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이렇던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많은 그 환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서바나 교회에서 이 몰려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난과 이런 모든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첫사랑을 회복을 하면 그 고통과 고난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일에서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한 가지 구절을 딱 갖고 다니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아는 지식이
모든 이 일반 우리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지식이 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은 뭐 성경 탁탁을 읽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왜? 거기에 준하는 말씀만 갖다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정통을 해서 뭐 주일 나가서 조금 앉아있다가 말씀 듣고 와서 하루 일주일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하고 상대가 되냐고.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반은 은혜고 안에 은혜고 받은 그들은 반은 은혜를 얘기고 반은 율법으로 그리스도에 거둔 것은 뭐냐면 은혜를 갖다가 반을 그 율법으로 대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내가 율법적인 행위와 은혜로는 함께 상조할 수가 없어요. 그 쉽게 해서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갈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율법과 은혜는 같이 원래 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두 원칙이에요. 이게 믿음이 우리가 가는 길이 그 원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을 보고서 우리가 저런 길을 가면 안 된다. 그 모든 길들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여러분들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레위기 이런 모든 그 레위기의 모든 제물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여러분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 속기제, 속건제, 뭐 요제, 뭐 거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 레위기서에서 모든 제물들이 5가지 제물, 번제와 속기제와 화목제와 속기제, 속건제 이 모든 제물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기서를 깨닫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면 히브리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대한 이 모든 제물들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알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이 레위기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했던 그 모든 제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준해서 우리가 신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구나. 그 주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율법이니까 뭡니까? 하나님하고 뭐냐면 반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모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이 말씀을 교모하게 엮어가지고 뭐냐면 성도들에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꼬집힌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율법으로 말을 알아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내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한 구절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보란 말이에요. 레위기서를 가지고 나서 레위기서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런 거기에 대한 제물을 갖고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육적인 백성들이 이렇게 제물로서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죄를 사했는데 이 죄의 사함이 뭐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다 이런 것을 대치를 했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저 사람들 미쳤다고 그래요. 안 믿습니다. 왜?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에 악이 쌓여있기 때문에 예수이라는 이름 듣기 자체도 싫어해요. 요새는.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장 싫어해요. 왜? 그들 속에 누가냐? 악한 영, 마귀가 잠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려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자예요. 그럼 공산주의자들하고 짝짝꿍해서 좋다 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어떤 말이 오냐면 이방에 믿는 이들과
율법 관계가 가진 것이 젖은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믿는 이들과 율법을 가진 이들의 모든 관계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이 성경이나 현실적으로서 율법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해놓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야 너희는 십자가에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행해다 봐라, 우리는 몇천 년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뭐냐면 꼬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렇게 해서 많은 날 사람들을 갖다가 떨어뜨리고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쉽게 한번 봅시다. 오늘날까지 내는 거, 우리가 이제 침례 주는 거, 세례 주는 거, 만찬의식 같은 거, 목사제도, 1인 지혜제, 교회 연합제,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에서 뭐냐면 침례나 세례를 볼 때면, 제가 볼 때는 안수 집사를 주고 준다든지, 특별한 날에 하면 1년에 한두 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사도들이 보면 뭡니까? 첫째 주일날 모일 때마다 뭡니까? 성찬식을 했어요. 그 성찬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준해서 성찬식을 했는데, 이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오늘날에 무슨 행사할 때만 이런 성찬식을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유대교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이 현대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독이 된 거예요, 독이. 모든 것들이 뭐냐, 유대교적인 교리의 모든 산물들이 오늘날 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지적을 해주면은 이것을 받고 연구를 해서, 아 정말 그런가, 이러고서 성경을 상고해가지고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만 듣고, 야 저 사람 말하는 건 2단이야 3단이 이렇게 경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신 안에 찔리는 사단이가 역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유대교라는 이 교리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육적인 사람들까지 쭉 이날까지 내려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날 때 그 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는 그 가정이 이방인 아닙니까? 그들은 쉽게 해서 우리도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을 갖다가 그 유대교인들이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을 헐어버렸다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인들의 그 모든 담을 헐어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이 뭡니까? 한 주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지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영,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그분과 우리가 내 영이 연합된 것이 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 한 영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유기적인 그 몸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교회는 뭡니까? 쉽게 해서 유기적인 살아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몸의 교회라는 것은. 그 살아있는 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생명이 모든 믿지 않는 이들에게 흘러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이제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니까 뭡니까? 사단의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단의 회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사단의 회의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사단의 회의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앞에 얘기했던 이 유대교인들이 뭐냐면 한 무리의 제사장 계급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무리들이 제사장의 계급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육적인 했던 그 백성들이 그 제사장 제도를 쉽게 해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하나님보다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낫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교부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뭡니까? 물론 사도시대도 있지만은 그것이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자들이 뭐가 되냐면 초콜릿. 제가 말씀드렸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우리 하나님이 싫어요.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누굴 세우니까 목자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무리의 그 무슨 제사장 개업 제도가 세워진 거예요. 이 세워지고서 모든 것이 셋을 뭐라냐면 예수님은 뭡니까? 사단의 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키는 교사들을 위해서 사단의 회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회당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이고 신약에 보면 이 회당이 이 구약에서는 회막문으로 합니다. 그 회막문은 뭡니까? 그 회막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글을 썼던 그 말씀이 뭐냐? 돌비석이 있어. 십계명이 들어있었고 거기에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먹여주는 만나가 적혀 있고 거기는 죽은 나무에서 부활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거기가 모시고 있는 곳이 뭐냐? 회막이란 말이에요. 그 회막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발전이 돼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성전을 줬잖아요.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궤를 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 회막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 뺏기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의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회막이라고 그랬대요. 거기서 뭡니까? 모든 율법을 가르쳤고 모든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가르쳤으면 좋았는데 그 회당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님은 뭐랍니까? 사단의 회당이래. 사단이 거하는 곳이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뭐가 바뀌었냐면 사단이가 거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 자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을 할 때 뭡니까? 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자 헌금을 하시더라.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새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건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몸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뭡니까? 지체들이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그 지체 교회들이 모여서 한 무리를 이루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보는 것은 뭡니까?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있는 하나의 집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날에 말이죠. 어릴 때 그 교회를 옛날에는 제가 다닐 때 뭐냐면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써놨었어요.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 이렇게 써요. 예배당에 뭐 시간표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가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집회소라고 싹 써있다고. 예배당 밑에 뭐냐면 집회소 이렇게 써요. 그래 저는 어릴 때 몰랐죠. 이 집회소가 무슨 뜻이야? 예배당은 뜻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어린애들이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아 이건 예배 보는 곳이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밑에 집회소라고 써있단 말이야. 그 집회소가 뭔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회소가 이제 선생님 집회소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 집회소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이게 집회소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그때 제가 안 알아요. 그리고 이제 흘렀죠. 그리고 이제 잊어먹어버렸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볼 때는 그 말이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우리가 모이는 곳곳은 뭡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당도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물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교회를 가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야 교회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가자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교회를 가자 그럽니까? 건물을 보고 교회를 가자. 건물이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쟤들은 교회만 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알고는 지나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알아듣고서 저는 또 이것을 해야 될 사명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했지.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지체 간의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몸의 모든 우리가 모든 교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모든 그 지체들이 자기 신들이 하는 그 역할을 해. 손은 손의 역할, 손톱은 손톱의 역할, 핏줄은 핏줄의 역할, 살은 살의 역할. 다 자기들이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체란 말이에요. 내 몸에 붙은 지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뭡니까?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다 교통을 해놓은 거예요. 다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란다.
우리가 모든 것이 뭡니까? 떡이 하나라 이거예요. 우리가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많은 우리가 한 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붙은 몸인데,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에게 참여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곳이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서 거기에서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사도시대 요한의 시대부터, 바울 시대부터 사도 요한의 시대까지 흐르면서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실패하고 황폐화된 거예요. 우리가 이 7교회를 볼 때는 뭐냐면 이미 교회는 황폐화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시대부터 21세기까지 내려면서 교회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올바로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미 교회는 사도시대 때부터 이날까지 다 황폐됐단 말이에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10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있었어. 응? 그 1000년 동안 암흑시대에서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활성화가 조금 됐어요. 그리고 19세기에서 영국에서 형제회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나서 오늘까지 21세기를 시작한 지 이제 한 10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18년 되는 거. 이렇게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님. 우리에게는 2000년 세월이 흘러간다지만 주님 눈에는 뭡니까? 이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 말씀을 하게 되면 너무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 하면 객관적인 역사만 보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와 우리가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인류가 살아온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성들이 걸어왔던, 우리 앞에 간 거인들이 걸어왔던 영적인 그런 역사를 볼 때 무엇이 실패를 했고 무엇이 나라로 떨어졌나,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어느 분이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그럽시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순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꾸로 하는 것은 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우리나라가 이 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요. 평창올림픽을 정말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완전히 이북의 평양의 올림픽이 되어버리고 이런 상태니까 지금 많은 예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방 안에서만 예국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국은 내가 믿음으로써 실천 실학을 할 때만이 예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뭐냐, 우리의 모든 조국이 안전해야 돼요. 우리 나라가 안전하고 우리 나라가 평화로워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 세계 만방에 나갈 수가 있어요.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전쟁통에 소용돌이 치기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먹고 잘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흘린 땀의 대가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번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돈을 사용하는 거지, 우리의 적대국인 핵으로 우리나라 죽이니 살리니 그 어린 김정은의 36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그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이 먹어서 65세 된 사람이 예예예 하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굽실굽실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손자 같은 애한테 쫓아가면서 예예예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것이 기가 막히죠. 누가 깨어나야 됩니까? 교회가 깨어나죠. 그나마 요새 1000만인 성명한다고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해서 그나마 내가 아버지 앞에 감사했어요. 그나마 이제라도 늦었지만은 늦을 때가 시작한 것이 빠르다고, 이제라도 이제 교회가 일어나니까 감사해야 돼요. 교회가 벌써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고서 처음으로 내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 회개하는 교육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뭐고, 또한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뭐냐면 유대교적 교리가 들어와서 실패와 원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두 교회,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현실의 직시가 있는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유대교적인 교리에 우리가 미혹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여기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현재도 우리한테 지금 현세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이 진행 중이에요. 이 진행 중인 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을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내가 돌아야 되고, 어떤 것이 유대교 쪽으로 내가 혹시 그들에게 내려왔던 행습,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육적으로 행했던 그 행함을 내가 지금도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돌아보고 깨닫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가 한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 날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먹륜을 내가 주주라. 11절까지 다 읽을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서버나 교회에게서는 11절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끝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서는 뭡니까? 사탄을 언급을 합니다. 그쵸? 9절에서는 뭡니까? 유대인도 아니요 사단의 해라고 9절 마지막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10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면 마귀를 언급합니다. 마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면 사탄은 마귀, 사탄은 뭡니까? 그러면 대적자를 의미하고, 마귀는 뭡니까? 참수자, 그 비방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욥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곳에 뭡니까? 욥을 비방하고 참수하잖아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자, 대적하는 거 항상.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안에 있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일같이 대적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은 뭐냐면, 사단에게 대적제에서 유대인들의 정기적 회당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의 정권과 짝화에서 뭡니까? 핍박을 성도에게 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대적자가 로마의 그 왕권을 가진 그 로마에 있는 정부들하고 뭡니까? 짝해가지고 뭡니까? 성도들에게 핍박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 유대교의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짝한 이 종교인들은 뭡니까? 세상과 이 권력과 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냐면 그들은 자신들을 갖다가 신격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냥 쉽게 해서 이북의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신격화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우상이 뭡니까? 천지만물에 세워졌잖아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 신격화를 시켰는데, 쉽게 해서 로마 황제 네로가 자신을 신격화시켰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그 로마 황제 네로가 자기가 했던 자기의 그 신하한테 암살을 당했잖아요. 응? 암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 저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가 자기를 신격화시키잖아요. 지금 36살 먹은 애가. 애야 애. 응? 그 애가 핵폭탄약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갖다가 공갈을 치고 우리 대한민국의 머리통에다 떨어뜨린다. 그 떨어뜨리라 이거요. 우리만 죽으면 너도 죽는다 이거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 아첨하고 무릎 꿇고 그냥 뭘 빨듯이 빨면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핵폭탄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만 죽어요? 지들도 죽어 같이. 그런데 지가 안 죽으려고 핵폭탄 쓰겠냐고요? 절대 안 쓰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썩은 언론들은 쓰레기보다는 못해요. 이건. 썩은 언론들은 우리 한국에 무슨 걔들이 우리 한국에 핵폭탄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걸로 공갈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부흥한 그 부흥을 다 지들이 뺏어 먹으려고. 그래서 적과 통일하자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연방제를 작은 연방제부터 시작한대. 이 대가리 덩치네 이게 뭐야? 전부 마귀만 들은 놈들이에요. 무슨 작은 연방제가. 아니 그들에게 통째로 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 자식들 생각 안 해? 지는 편안할 것 같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6.25 전쟁을 겪어봤지. 6.25 전쟁에서 남로당에게 남한에 있던 저 빨갱이들이 올라서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수통에. 김일성이가 다 죽였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들은 그래도 후대에 가서 애국자다 이렇게 되지만은 여러분들 그 후손들이 뭡니까? 전 내분노 역겹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좋다고 그 이북의 김정은이가 어린 놈한테 좋다고 여기서 손뼉을 치고 좋아하고 그들과 따라가냐고. 난 제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사상이 반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사상을 보면 뭐냐면 돈,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어느 방송을 듣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뭡니까?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더라고. 다 돈하고. 그 돈을, 이 돈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 뿐이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중고서 내가 갖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일만에게 뿌리를 갖다가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으려고 나라고 목 없는 거예요. 다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매국노예요, 매국노. 중국을 갖다 옹호하고 중국을 갖다 친하는 자들은 매국노예요. 그들은 친중 매국노들이란 말이에요. 김정은이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 김정은이가 여태까지 지탱하는 건 뭡니까? 중국 놈들이 여태까지 걔들한테 전부 태전, 미사일이고 뭐 다 쏜 거 중국제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들한테 친중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중국애들한테 걔들 좀 뭐까지 빨아줍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때 대통령이 갔는데도 대통령을 영접 안 하고 혼자 밥 먹게 하는 것들이 그게 국빈 대우 해주는 겁니까? 왜 그런 자들한테 쩔쩔매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도 뭡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충성이라고 말이 납니다. 충성은 뭡니까? 충성은 뭡니까?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처녀가 자신의 순결성을 지키고 모두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비하를 보면은 처녀들이 그 당시에는 순수한 육신의 처녀들입니다. 처녀들은 자기들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충성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뭡니까? 충성해. 내가 처녀로서 뭡니까? 우리가 신부 아닙니까? 내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때 나의 처녀 순결성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우리 군대 가면 젊은이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훈련소에 보면 구호가 충성입니다. 충성. 그 충성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그 구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괜히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충성은 내 단일된 마음으로 내가 그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뭐냐?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뭡니까? 십자가 이미 다 못 박혔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나를 감싸고 있던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뭡니까? 다 십자가에 넣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 이거예요. 네가 나에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 마귀를 이겼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 핍박 환난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는 저는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라요. 코인은 동전이니까 그 동전 갖고 뭘로 했는지 저는 몰라요. 나이 먹은 사람은 모르는데. 근데 오늘날에 10대부터 30대, 40대까지 몽땅 다 날려버렸다고. 그 뉴스에서도 나오고 유튜브 보면 굉장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나라 젊은이들의 정신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단은 일만에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악의 근원의 뿌리는 뭡니까? 마귀인데 그 마귀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모든 행하는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통용되는데 사람들이 갖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했잖아요. 야곱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중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중 뭡니까? 사망을 했대요. 그래서 비트코인 때문에 누가 자살을 하나 했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자살자가 한 명만 나오겠냐고. 그런데 왜 그런데 되지도 않는 데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관들이 왜 걷다가 돈을 몇백억씩 400억씩 박았다 그러더라고요. 국민연금에서도 받고 중기청에서도 받고. 여러분들 김정민 박사 그 국제학 박사 그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돈이 되는 곳에 국민의 모든 것들을 써야지 돈이 안 되는 허공에다가 백날 던져놓으면 뭐합니까? 다 허공으로 빠져버리죠. 한번 보세요. 김정민 박사, 그 국제학 박사가 하는 그 젊은 박사인데, 총각이래요, 아직. 40은 좀 넘었는데,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러한 예복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폼으로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돼요. 응?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이 나가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지난 게 뭐냐면, 이 사단이가 하는 것은, 사단이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모든 일에 무엇은 사람을 두렵게 해요. 두렵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이건 뭐냐?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하고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을 두렵게 보여요. 근데 사단이가 생각을 잘못한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 어떠한 국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걔들은.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뭡니까? 용수처럼 우리가 땅에 던지면 던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공중으로 튀어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을 가지고 그 믿음의 뿌리가 박힌 민족은요, 땅에다 쳐박으면 쳐박을수록 여러분 튀어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3.1절 유관 쓴 그 누나가, 그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8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남들은 도망가서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위해서 나갔어요. 왜? 그들이 총칼로, 일본 사람들이 총칼로 우리나라 그 학생들을 어떻게 쏘고 죽였잖아요. 그 오늘날이라고 들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충성하듯이 나라에 대해서도 충성한 마음이 있으면 돼요. 내가 순결한 첫사랑으로서 그 나라를 사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회복을 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했던 그 마음 충성도 회복을 해야 돼요. 늙은이들이 백날 회복하면 뭐합니까? 힘이 없는데. 그래 앞으로 이 나라가 젊은이들에게 꿈이니까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회복을 해야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충성된 마음으로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에 가서 나라와 사랑의 훈련을 받고 나오면 틀려져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움과 두려움과 핍박이 오면은 우리가 모든 자들이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세기부터 4세기 초반까지 콘스탄틴 대제가 이걸 할 때 수많은 핍박이, 그래 여기에서 10일간의 환란이라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따르면 한 200년간을 로마 황제가 바뀌면서부터 계속 핍박이 온 거야. 그래서 312년에 그 니케아 회의 아시죠?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거 기독교를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도 끝이 없대. 왜? 다 죽이려면 로마인 사람들을 다 죽여야 돼. 로마에 있는 사는 시민들을. 아, 저랬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콘스탄티가, 이 대제가 돌아서가지고 그 모든 그 자기 로마가 점령한 그 왕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게 열린 거예요. 이제 312년도에. 그건 뭐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10일 동안의 이 성경에서 10일 동안 짧은 환란인데, 제가 그 교회 사역을 쳐다보니까 200년이에요. 그 200년 동안에 뭡니까?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순교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2번이나 읽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나 짜게, 만일에 그런 현실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제가 그 책을 보고 내가 했는데, 만일에 내 앞서간 사람들이 그 순교가, 나에게 그런 순교가 정신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아, 나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으로 길을 갈 수가 있겠구나. 또한 그 200년 동안이나 그 3세기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그 쇳덩어리에 뭐하고 그 머리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이 깨지고 그런 것에서 순교를 갔단 말이에요. 순교길을.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서는 왜 그런 순교의 길 정신을 안 가냔 말이에요.
제가 두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뭐 1000명이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이 1000명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뭐 좋은 데서 모였더만 보니까 비싼 거 먹으면서 그게 100만 명에서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기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님이 자기는 벌써 100만 명 그 서명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심판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따라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니다가 제가 예수님 손을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놓는다는 자체는 뭐냐면 내가 타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타락의 진흙탕 속에서 헤매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또 살아오면서 또 놀라 그러게 그 버릇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아니지 그러다가 지금은 뭡니까? 제가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다닌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놓으면 내가 손을 놓을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등에다 업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손을 안 놓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등에 갇히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등에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십시오. 나는 몰라요. 나는 예수님이 가는 대로 나는 따라갈 뿐이야.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의지에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감정을 놔버리면 뭐가 들어냐면 사단이가 역사입니다. 귀신이. 그건 제가 다 체험을 해봐서 압니다. 그런 것을 제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능력 같은 이 모든, 그러니까 이 사단이도 행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큰 손 능력 아래서 하나님이 해라. 네가 하나님이 그래 좋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승인이 안 떨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도 참석을 귀찮게 그럼 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결코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잖아요. 마귀 모든 거 백알통 박살냈잖아요. 정사와 권세들을 다 벗어버렸잖아요. 다 드러냈잖아요. 오늘날 이 땅에 다 드러냈잖아요. 자, 천사, 악한 천사, 어떻게 귀신이 어떤 거 다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쫄쫄쫄 했냐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도 깡다구라도 있어요.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깡다구. 저도 옛날에는 뭐 예수 믿던 사람이 깡다구 하는 건 좋아요. 그냥 쉽게 해서 그냥 딱 마음 먹으면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 깡다구가 있어요, 세상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발을 양쪽에 디디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국을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식이냐 어둠의 자식이냐 이거 두 가지밖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마귀를 섬기느냐, 인류에게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빛이냐 네가 어둠이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이 빛으로 돌아오기가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지요.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는 위정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근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율법을 행하든 그가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순찬한 자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뭔가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바로 얼마 안 가요. 바로 떨어집니다.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 1장 2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부활 생명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 승리하신 그 힘이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오늘까지 교회가 지탱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중으로 영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순교를 할 수도 없어요.
이 믿음의 힘은 뭡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첫사랑의 첫 순결을 바친 대로 충성하라 이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보라 이 말. 쉽게 얘기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그건 너는 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보라. 네가 세상에 근심이 있느냐? 네가 세상에 걱정이 있느냐? 네 대한민국에 걱정되느냐? 너는 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요? 절대 사람이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사단의 자식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냐, 네가 빛이냐, 네가 어둠이냐, 여기에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빛의 아들이 많습니까? 어둠의 아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둠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빛을 비춰가지고 우리가 발광해야 되냐? 빛을 비춰가지고 그들에게 빛을 비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모두가 뭡니까?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 놓은 거, 이것은 내가 마음 놓고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느냐?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없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을 못해요. 이 죽도록 충성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왕으로서 멸류관을 받기 위한 충성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멸류관을 납니다. 멸류관. 자, 이 멸류관에는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멸류관은 세 종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멸류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받을 멸류관에는 세 종류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 두 번째는 의의 멸류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이걸 다 아는데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멸류관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멸류관의 세 종류, 사도 바울이 얘기해보니까 내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멸류관 종류가 세 종류가 납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은 어디에서 무엇으로 나오냐면 고난받는 자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뭐냐? 고난받는 자가 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 그 다음에 의의 멸류관은 뭡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이면 의의 멸류관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 사모하는 게, 주를 사모하는 자들. 디모후서 4장 8장. 그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고난받는 자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나뿐 아니라 너 모든 사도 바울에서 의의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영광의 멸류관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 5장 4절에 영광의 멸류관. 그게 뭐랍니까? 목자들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누구에게? 충성한 자들에게. 충성으로 임한 자들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게만 주시라 나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뭡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는 의의 멸류관을 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시험을 찾고 고난을 받는 자 내가 너에게 무슨 멸류관을 주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에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 세 종류의 정말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디모 4장 8절, 고린도 야고보 2장 10절, 고난받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충성된 자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내 남은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는 주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이런 멸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냐면 제가 이제 쭉 준비를 해놨는데 구약의 시편 21절 3절에 있고 그 다음에 아가서에 있고 뭐 에스겔에 있고 다 있습니다. 멸류관의 종류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기록한 걸 갖다가 신약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런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만 받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의 영은 있는 자들은 이 영광과 의와
그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되게 받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이것을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받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렇죠? 고난받는 자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걸 사모하는 자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충성하는 자들, 이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천연적인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구원하고 영생이 여러분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모든 영생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게 되면은 2시간, 3시간은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쫙 줄여가지고 이제 할 수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 영광을 받고 내가 충성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우리의 위치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왕국, 천년왕국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멸류관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고통과 고난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사는 세상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11절에 성령이 겪고 말씀하지만 오늘날의 모든 소수에 있는 귀 있는 자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여 나가지만은 귀가 열린 자들만 이 말씀을 듣는다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0절에 사람은 죽는 것이 다 정해진 이치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둘째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둘째 사망 갖고 많이들 신학자들끼리 다툼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전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한마디 정해진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와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예수를 모르는 죽은 자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뭡니까? 부활을 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뭡니까?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거기서 제가 이제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신보자,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이 됐는데 왜 거기에서 생명책이 놓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하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깨닫게 해주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게 누구냐? 예수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 들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는 동안에 예수를 위해서 충성되지 않은 자들은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을 보고서 제가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과 영생 차이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성경의 2장 3장의 7개에 대한 게 뭐냐면 너희가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나서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너희가 영생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영광의 말로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 네가 거기에서 받지 못하고 네가 타락한 데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너희가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뭡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전부 둘째 사망의 해를 빠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뭡니까? 다시 영원한 영생,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을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뭡니까? 저 불못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1000년 동안 저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죽도록 충성해요. 죽도록 충성.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예요. 너는 죽도록 나에게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영원한 세례에 들어가는 영생을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나를 위해서 네 모든 것을 첫 순결을 바쳐라 이거예요. 그 바친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거를. 이게 서머나 교회에 주는 거예요. 네가 고난은 받지만 네가 그 고난 받는 것을 그걸 굳게 붙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1시간에 하려니까 제가 막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걸 갖다 하려면 2시간, 3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1시간 강의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멸망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충성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이 불못에 들어서 고통을 당해. 불못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